구약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관한 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쌈박하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우연한 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많은 여성들 가운데 한 여성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 여성에게 마음을 주면서 이제 친밀감을 이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밀감을 받아들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 눈에 딱 들어오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을 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하는 그 반응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받들므로 말미암아서 쌍방간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의미는, 그 내용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으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인간의 사랑을 다뤄요. 인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을 볼 때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른 인간관계의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남녀를 꼽아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올 그런 내용입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술람의 여인은 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많은 부분에 화려하고 있는 것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웨로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부간의 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어 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남녀간에 어떻게 맺어져야 되고 남녀간에 어떻게 사랑하면서 결실을 맺어줘야 되고 이제 남녀간에 그 사랑이 어떤 방향에서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인간 속에서 어떻게 흘러나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에서,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과 요셉, 야곱과 베냐민 등 이러한 인간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이러한 부자지간, 모자지간 사랑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련으로 이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이삭만 있었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후손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이제 이삭과 에서 또 이제 리브가와 야곱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교훈해 주는 것이 뭐죠? 편애지 않습니까? 이런 편애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여주면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편협하게 자식에게 노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이제 훈계로서 양육하는 이 양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서 어떤 상거래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것을 다루어주는 것이 다윗과 히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이잖아요.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어떤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동역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내 이웃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이 정말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인간관계에서 이것을 주의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외에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보고 대하며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랑을 가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사건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사랑의 방향이자 내용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부부간의 애틋함으로 자녀를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친구 간의 우정으로 상관에서 정직과 그리고 배려로 교회 생활에서 섬김으로 사역에서 동역자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인생사, 세상사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만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는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죠? 내가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끌고 와가지고 자리에 앉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나에게서 누구시냐 이것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남자 부부간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또 더 나가서 부자지가 모자지가 있어 예수가 누구냐? 내가 친후관계에서 예수가 누구냐? 상거리에서 예수가 누구냐?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누구냐? 더 나가서 내가 동역함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질 모습이 뭐냐, 내가 가질 태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대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 예수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깨우친 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복음을 말함으로 정말 그것을 듣게 해주는 것,
내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줘서 그 영혼을 일깨워주고 주 오심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어려워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바 그 은혜, 내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 도를 전해야 된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라도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아주 좋습니다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알곡이 천국이나 곳간에 두시지만은 쭉정이라는 것은 지옥이나 불에다가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지상명령, 도를 전하는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복음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가 복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하던 내 생각, 그 삶,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고, 나의 말이 어떻게 변했고, 나의 생활,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가정이 어떤 평화가 주어지고,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어떤 역사가 주어졌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 자식이 어떻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환난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나를 오늘 세워주셨는지, 이것은 다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체험 속에 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말하시는 지식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 근데 이 생명의 자라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그걸 믿고 확신하고 나가는 것이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이제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노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생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성장과 성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갖게 하는 경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앞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밝은 빛이라는 빛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먼저 그 사람 보는 순간 만면에 희색이 먼저 쫙 돌면서, 그래. 또 더 나가서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별이고 이게 빛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풍겨지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 전도자를 어떻게 높여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높여주는 사람, 제일 크게 높여주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말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한 사람을 두 번째로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시는 그 말씀이 뭐죠? 이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데,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는 것, 내세의 그 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갑절로 그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과연 현세에서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아하, 형통함이구나. 형통함이구나. 무엇을 하든지 막힘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해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에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갑절의 복이 아닌가. 결국 이것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러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한 사람씩 찾고 그것을 전도 카드에 기록하자. 그래서 헌금함에 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설교 말씀을 근거로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가? 그 사람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컸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아는 그러한 말과 행동 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고이고 쭉 하고 흐르더라고요. 참 자식 키운 보람 생기네. 바로 내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도 대상자, 복음을 전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그 사람을 이제 고민하면서 찾는 바로 그 찾음 그 자체가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대했기 때문에 눈물을 붉히시지는 아니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하고 이 사람을 찾을 때에 벌써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할 준비를 해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련의 행사가 아니라 한 번 걸쳐가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 내가 가까워요, 그 가까운 모습을 내 행위로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요 찾아내고요, 그 대상을 기록하고요, 그 대상을요 가슴에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요. 계시록 20장 12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두 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행위를 적어놓은 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과 그 책이란 책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린 이는 둘째 사망이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해서 그에게 주어진 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생명책을 보시고 상급을 주시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는 그 책이라는 책, 그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시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느냐라고 할 때에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그들을 어떻게 불과 유황밭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막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을 끝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그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게 되어졌는데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이제 여러분, 그 죽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제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오늘 이제 신약 성경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알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받은 바 그 예수, 은혜를 주신 예수,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또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악인 믿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악인이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그의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하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따라서 내게도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것은 내 자유의지 영역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내 자유의지 속에 넣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몫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하면서 저도 누구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찾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대상 이 한 사람씩 정하시고요. 정말 이 사람에게 정해서 내가 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요즘에는요, 핸드폰이 얼마나 문명이 이르러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보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보내면 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몇 번 보내잖아요? 내가 보낸 문자 이 사람 다 씹고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만 딱 보면, 아, 이 사람 뭘 위해서 보냈구나, 이건 알아요. 내 이름만 봐도 알아요.
제가 청산도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나 해가지고 1년 만에 내가 청산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어떻게 일깨우시냐라고 할 때 누군가 지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저 사람이 내가 누군가 목사님이다 할 때 저 사람은 교회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느냐 해서 마음을 바꾸고 다시금 시작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 이런저런 일들을 해내게 되었던 것을 이제 제가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문자를 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안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보는 순간 그가 무엇을 떠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문자를 보내면서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그가 온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주듯이 또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요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때에 따라서 섬긴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제 한 명씩 선정하도록 이제 카드를 드렸습니다. 한 장은 교회에 내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나의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먼저 나를 생각하는 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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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